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종종 경주에 비유하죠. 각자의 트랙 위에서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숨가쁘게 앞만 보고 달려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주 내내 우리는 수많은 도전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장애물을 겪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잘 극복하고 완주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육체적인 경주보다 훨씬 더 이 믿음의 경주, 영적인 이 경주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인내를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지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어떻게 완주할지, 또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에 집중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모든 불필요한 짐을 벗어던지고 인내로 경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먼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누구냐?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장의 주인공들, 바로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 모세, 다윗 같은, 또 수많은 선지자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승리자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영웅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삶을 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마치 경기를 뛰는 그러한 선수들을 지켜보면서 응원하는 그러한 관중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자신들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고 본보기가 돼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뛰는 것 같지만 그 길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고 다 완주하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 살면 가능한 거야. 우리가 다 이 믿음으로 승리한 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인내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 완주할 수 있다라고 증거해주는 산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내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혼자가 아니라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하는,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벗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벗어야 되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먼저 모든 무거운 게 뭐냐?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나친 세상을 향한 욕심, 그리고 또 재물에 대한 집착, 또 미래에 대한 염려나 불안,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교만이나 심지어는 열등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불필요한 인간관계, 또 시간 낭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짐이 되게 만들어요. 경기를 뛸 수 없을 정도, 아니 뛰더라도 너무 무거워서 지치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게 다 죄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주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을 더디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요. 이 얽매이기 쉬운 죄,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가장 치명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바로 이 죄입니다. 반복해서 유혹에 넘어지는 습관적인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불순종,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마치 끈처럼 우리의 발목을 탁 잡고 있어서 넘어지게도 만들고 주저앉게도 만들고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도록 머무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자유롭게 달릴 수 없도록 막아서는 거예요. 특별히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주저앉혀 버리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먼저 훈련해야 될 것이 뭐냐? 이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 주님께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예배 끝나면 또 다시 다 찾아가요. 자꾸 날 짊어지고 다니려고 그래요. 주님께 맡겼으면 주님이 책임지고 해결하게끔 그냥 놓고 가세요. 그 짊어지고 가봐야 힘들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고도 남음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의 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만들어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가장 간편한 옷을 입습니다. 운동선수 치고 일상복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운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벗을 것은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죄를 멀리하는 영적인 훈련들을 해가면서 계속 가벼워져야 돼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역시 그들도 불완전했어요. 그들도 불완전했으나 죄에 걸려 넘어지긴 했으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또한 죄를 벗고 자유할 수 있었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 또한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벗어제끼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도 반드시 힘든 구간이 있죠. 42.195km를 마라톤이 뛰죠. 근데 그 뛰는 사람들이 정말 어느 지점에 가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다. 이걸 4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죽을 것 같은 구간. 그런데 이 구간만 딱 넘어가면 그 몸에서 이게 호르몬이 나와서 고통도 싹 사라지고 통증도 사라지고 어느 순간인가 구름을 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힘들어 쓰러지고 싶은 때가 있어요. 때로는 믿음의 동역자가 배신을 하기도 하고 기도 응답이 더디 오기도 하고 열심히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결과가 찾아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또 좌절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인내로 끝까지 달리다 보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고통을 잊고 정말 주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기독교인의 삶은 일련의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다. 우리가 꾸준히 달려나갈 때 우리는 단순한 인내를 넘어 끈기와 지속성을 배우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인데 그때 인내를 가지고 훈련하다 보면 꾸준함과 끈기와 지속성, 이것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벗어버리고 우리를 응원하는 허다한 구름과 같은 그러한 증인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자리, 완주해서 면류관 얻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자 완성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경주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의 시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2절에서 정확하게 제시를 하죠.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은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자가 곁눈질하지 않고 꼬린 지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우리의 표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을 바라보는 그 유혹의 시선에 자꾸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시선에 또 죄의 짐에 자꾸 눌리지 않고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경주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전교인 예수 영화데이 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이번에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봤잖아요. 거기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풍랑의 바다를 이렇게 걸으면서 들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그 장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풍랑이 확 이는데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가세요. 제자들을 앞으로 갔을 때 그때 여러분, 잔잔한 바다 사이로 베드로가 걸어서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변은 파도가 치고 엄청난 높이의 파도가 출렁이는데 예수님과 그 배 사이에는 파도가 잔잔해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를 걸어요. 무리를 걷는데 순간 옆에서 치는 파도를 보면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이 가서 건져내십니다. 그 장면이 마지막 이 꼬마 주인공의 이 모습과 이게 딱 같이 교차가 되면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그 영혼을 건져내시고 예수님은 물에 빠져들어가고 그 영혼은 건져지는 그러한 장면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 십자가 사역을 설명해내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는 잔잔하게 걸어가요. 그러나 그의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주변의 물결에 당황하기 시작하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빠져들어가게 되어져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바라봐야 되는지 두 가지로 예수님의 호칭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주라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주 할 때 단어는 아르케곤이라는 말을 써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고 선구자이고 대장이시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 경주를 먼저 시작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완성시킨다, 목표에 이르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가끔가다 흔들리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믿음이 이게 어그러졌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이 믿음을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결국 완성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믿음의 완성이자 최종 목적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고 지쳐 쓰러질 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게 하신 동기가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인데 그 기쁨은 개인적인 만족이라기보다는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됐다는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 단기적인 고통이
예수님을 메어놓은 게 아니라 주님은 바로 그 기쁨 때문에 여기서 자유에서 궁극적인 이 놀라운 영광을 향해 그렇게 바라보고 나가셨다는 거죠.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죄인 취급당하고 억울하게 조롱당하고 발가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주님의 영광, 바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내의 경주가 가져온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승리자가 됐다는 얘기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왕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경주를 이미 잘 수행하신 분이세요. 마치 코스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먼저 달려가서 보여주는 그런 최고의 선배 선수처럼 그렇게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를 손잡아서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에게서부터 배우고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 믿음의 자리를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잡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갈 곳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저는 이 부름의 상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우리가 그 부름의 끝에 갔을 때 이 과정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피곤하고 낙심할 때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변의 시선에 매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가 얻는 이익이 뭐냐?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친히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그 모든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바라봐야 될 표대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다 마치고 들어갈 꼬린 지점이기도 해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 그 전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다고 어느 순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사명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일을 완벽하게 이루는 것보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한 것만큼 우리 주님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부름의 상급인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고통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항상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어떤 경주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감당하신 십자가의 고통과 그분으로 인해서 얻게 되신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또한 이 고난의 자리를 얼마든지 극복하고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께 고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피곤하고 낙심할 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린 쉽게 지쳐서 넘어지기도 해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할 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가르치죠. 뭘 해야 되냐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여기 생각하라는 단어가 단순히 어떤 생각을 떠올리라는 뜻이 아니라 자세히 숙고하라는 뜻이에요. 깊이 묵상하고 비교해봐서 헤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그럼 그렇게 헤아려 봐야 되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아픔을 고려해보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 당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가장 깊은 심리적인 영적인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어떤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을 경험하지요. 그렇게 아끼고 가르쳤던 제자들이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아픔을 경험해요. 또한 백성들의 외면과 조롱해요. 그렇게 3년 동안 백성을 위해서 애쓰고 말씀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도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하고 환영했던 그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당한 배신감이 엄청났을 거예요. 조롱도 당해요.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언과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불의한 사형에 처해지는 상황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한 것처럼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최고의 심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단절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대하여 거역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아픔을 겪었지만 이 모든 것을 인내로 참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보복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거역하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진심으로 대했던 어떤 사람이 배신을 하거나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비난을 들을 때도 있어요.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되갚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지체를 통해서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때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 그 아픔, 그 상처들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고난과 비교해서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 고통, 우리와 비교했을 때 비교도 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극심한 수치와 고통, 우리가 당한 것보다 더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주님이 이것을 대신 겪으시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곤하여 낙심할 때 그 순간 오히려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금요 성령 집회 때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전도하다가 큰 성공을 거둬요. 그런데 거기서 시기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모함을 받고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 다음에 간 곳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와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기도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여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14장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감이라는 얘기는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는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상대방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 사이에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우리가 그 감정을 못 느낄까요? 우리는 언어 메시지라는 이 말로 표현되는 메시지가 한 20% 정도 된다면 비언어 메시지, 이렇게 얼굴과 표정 그리고 이 몸짓 발짓을 통해서 전달하는 이 비언어 메시지가 한 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언어 메시지로 저한테 이렇게 막 보내주고 있거든요. 졸리니까 빨리 끝내 뭐 이런.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악감을 품고 있다 그러면 그 악감, 이 악한 감정이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악한 감정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감정을 가지고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참고 견뎌내면서 여전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참고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여전히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성령으로 소망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믿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는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모든 것을 참는다 할 때 이 참는다는 단어가 스테고라는 단어인데 이게 방어하다, 덮개에 의해서 보존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두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누군가가 악한 감정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고 힘들게 할 때 그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덮개로 그 마음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오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4장 3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참고 견디고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표시, 신호를 뜻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는 신호, 표적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시가 이 세메이온, 바로 표적이에요. 그리고 기사라는 말은 테라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이 말은 바로 이 기적과 표적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참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주의 말씀을 위하여서 살아내고 견디고 버티다 보면 내 삶 속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인내로 우리에게 당한 이 경주를 잘 견뎌내고 오래 견뎌내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 이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완주하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경주를 기쁨으로, 또 주님이 예비하신 이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길을 걸을 때 깊어진 삶, 그 깊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한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세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오늘 시간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행할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어려움들을 주님 주신 힘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하시는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위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쉬운 죄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수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우리가 주님께 내어 맡기고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입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표대 되시는 주님을 향해 열심히 다름질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벗겨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 믿음의 걸음을 잘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표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 깊이 생각하며 고난의 이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주님의 함께하신 증거를 우리의 삶 속의 표적과 기사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